2층에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층에도 저를 보시고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 한번 합시다. 다시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복이 무엇을 가졌느냐로 그것으로 다 판가름이 가능합니까? 분명 소유는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내느냐에 참된 행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은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다. 그런데 참된 복을 누리는 인간은 소유형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소비되는 것, 사용해서 점점 감소되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소유다. 그러나 존재라는 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아나감에 따라 점점 성장해지는 것이 존재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는 않지만 내 존재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미국의 저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그가 쓴 책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전체가 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관계로 삶을 살아가느냐. 인간은 네 단계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태어나면 I am not okay, you are okay. 살아가면서 한 1년간 정도는 부모로부터 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자기는 그냥 수동적으로 I am not okay, 나는 옳은 존재가 아니고 부모가 늘 이렇게 해야 옳은 존재다. 그러니까 부모가 you are okay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서 출생으로부터 한 5세까지는요 조금씩 바뀐대요. 이게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잘못됐지만 부모도 잘못됐다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또 좀 더 성장하면 어떤 그 경우에는 나는 오케이, 나는 좋은데 you are not okay. 이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래요. 상대방을 살인하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I a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I am okay, 나도 okay이고 you are okay, 당신도 okay라는 거죠. 이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당신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최종 목표인 나도 오케이고 당신도 오케이라는, 그래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바른 관계를 외면하고 오직 소유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그 무엇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무엇이 그냥 그 자리에 이르려고만 하는,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욕구가,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무한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욕구를 아무리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끝내 인간은 그 소유로 살아가려고 하면, 소유를 통해 만족하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5장에서 7장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다, 또 산상설교다, 천국 대헌장이다, 왜 이런 별명들이 붙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팔복으로 불리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곧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팔복을 전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듣는 성도들이 별 반응이나 감동이 없대요. 뭐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말해줘야지. 여러분, 일반적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오복 아닙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는 뭐죠? 장수하는 거예요. 부는 부자가 되는 거죠. 강령은 편안하게 사는 거고, 유호덕이란 말은 그냥 남에게 봉사하고 선을 베푸는, 그게 덕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고종명은 하나님이 신이 주신 생명을 특별한 어떤 죄가 없이 그냥 평안히 마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복을 진짜 복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른다라는 거죠. 제법 그럴싸하지만 오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오복과 팔복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오복은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육체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위주입니다. 오복은요, 물질이 위주지만 팔복은 영적 은사고 위주입니다. 오복은 현세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은 영원한 세계와 관련된 복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오복은 구원받지 않은 자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어디에 오르셨다 그러죠?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예수님은 무리 있는 그 무리에 그냥 설교하시면 되는데 그 무리에게 설교하지 않고 오늘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25절을 보면 무리들, 특히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른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필요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기적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뭐예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 자체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무리들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병 고침은요, 복음의 한 단면이고 복음의 한 능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무리들은 오직 병고침 받는 것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진짜 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의 축복산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산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앉으셨다. 여러분이 앉는다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무엇을 가르칠 때 반드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왜 앉아서 가르쳤을까? 이것은 권위가 있고 가르침에 통치자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제 그 능력에 입을 여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첫 마디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가 아니라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라는 이 복이 있느니라 라는 것은요, 선언이에요. 복에 대한 선언이라고요. 네. 주님이 뭐죠? 복 자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자체가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이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뭐였다 그랬죠? 좋았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 눈에 뭐죠? 하나님 복 주시기에 아주 좋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복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네,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참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8장에 복에 거는 강림하사,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복을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구하고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무한한 복을 주셨는데도 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계속 주셔도 매일같이 우리는 뭐죠? 비었어요. 이렇게 반쯤만 차도 괜찮은데 매일 내 잔은 비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짜 복을 모르니까 뭐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걸,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걸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잔이 늘 뭐죠? 비어있어요. 늘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복된 삶이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반천 가지고 반천 안 가져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주님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존재를 무릎 꿇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죠? 여전히 오늘도 엄청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곧이어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리라고 한 이 다음에 누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이런 8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의 전체를 한번 종합해 보면 2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복은요, 8복은 모두 다가 성품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면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예수를 진짜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인격 안에, 삶 안에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8가지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소유할 성품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품. 사실은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따라가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8복은 모두 다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심령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내 자신에 대한 관계, 나와의 관계예요. 토마스 해리스가 말한 것처럼요, 진짜 행복은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아는데 설명은 잘 못하겠죠.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가진 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내가 낸대하고 올라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실까요? 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복, 애통은 뭐예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은요, 억울해서 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감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까 마땅히 죽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주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막 가슴을 치는, 이게 애통이에요. 누가 관계 속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죠 그건. 세 번째 복, 온유에 대한
이 온유는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태도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사람 앞에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런 복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란 말이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타인과의 관계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말은 이 땅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좀 실현되기를 원, 마이크 샌들이 말한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의롭나, 누가 더 정의롭냐, 상대적 정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의 세상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 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를 말해요. 그런 의에 대한 갈급함,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삶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뭐죠? 다섯 번째 복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이건 타인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긍휼히 여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막 그러다가, 어저께 어떤 작가 이야기를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른은 그도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좀 무뎌지는 것 같지만 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복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누구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죠. 7복은 화평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얻어지는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품으로 나 자신, 이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행복, 참된 복이 주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별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 수 이야기를 해야지, 부 이야기를 해야지, 평강 이야기를 해야지, 유호덕 이야기를 해야지, 고종명 이야기를 하지,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표정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요, 겉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외모가 뭐 달라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형편이 달라집니까? 세상 지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새로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것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몰랐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그런 매몰찬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고, 정말 예수를 몰랐을 때 가지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지만,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심지어는 거꾸로 떨림을 당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자신 안에 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안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좀 깁니다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죠. 오늘도 답답한 일을 당하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팔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팔복이 누구예요? 생명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뭐죠? 그냥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보이는 무언가가 많아지면 그게 복이라고. 그건 복의 일부분이에요. 그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장로님 가서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막 시간들이 이렇게 막 주사를 맞으면서 견디는데 열심히 살아도요, 신앙 안에서 살아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장로님 지금까지 80년 동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고통 때문에 그거 놓친다면 우린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참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오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팔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달라져야 됩니다. 뭘 소유해서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매일같이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주님 앞에 설 적마다 주님, 내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죠. 주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설교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 앞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죄 앞에 이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애통이거든요. 누가 나 때렸습니다. 내 자녀의 억울합니다. 그 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고요, 세 번째는 제자라고 합니다. 교인은요, 기독교를 한 종교로 선택해서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자기 임의대로 별 부담 없이 그냥 출석하는 사람. 신자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충돌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은 무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팔복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오복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팔복의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를 애통함으로 용서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말씀과 내가 충돌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충만하고 재산이 충만하고 지위가 충만하고 명성이 충만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믿고 그래야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주님이 그 무리예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무리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에 충만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가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에 애통함이 있고 예수님 앞에 어떤 억울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의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